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훑겠지만요, 주로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다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오.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 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다니엘은 코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지금은 바빌론이죠. 현재는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자, 말씀에 조명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분위기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저희들의 마음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고 새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로 잘 변모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콩죽, 그러니까 콩죽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현 세상을 닮으려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비위나 장단에 맞추라고 있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그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명령은 성별된 삶이 무너져 내린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요,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도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므로, 그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별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을 자기 멋대로 낮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는 것,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 태도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면 안 되겠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상황과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의 상황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6년경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 바빌론 제1차 침공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듯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킴 왕 7위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제4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본문 3절에서 보듯이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왕의 씨들이 잡혀가는 것은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 왕 때 경고를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야킴 때에 와서 그 일을 성취시키신 것이죠.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까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과 일치하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7절 보시면, 또 내게에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바로 왕의 씨들이죠. 내 아들 중 며칠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에 내 씨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본문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넷이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름을 개명해버린 거죠. 자, 이들은 모두 다 왕의 씨들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본문 7절에 나오는 바빌론 왕의 내시 장관, 이 사람 손에 이들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의 이름이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히브리인 포로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한 바빌론 포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4절에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능력을 갖췄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들 안에 잠재해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말끔히 뽑아버리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빌론의 학문적 지식과 언어를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빌론식으로 완전히 바꾸랬던 것입니다. 일종의 세뇌죠, 세뇌. 자,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바벨론의 종교와 습관을 주입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 음식과 관련해서 개조시키려 했던 것이에요. 음식을 먹는 문제, 언어 문제, 교육 문제 바꾸는 것이죠. 6절과 7절에서는 이름까지 바꿈으로써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어 본래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우선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하나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미사엘,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정관이 이러한 이름 대신에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준 거죠.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사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뜻을 보니까 바빌론의 신들 중 하나인 이 벨이 있거든요. 이 벨이 호의를 베푼 자,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냐에게는요, 태양신이 빛을 비추는 이라는 의미의 사드락을 줬고, 미사엘에게는 비너스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뜻의 메삭이라는 이름을 줬고, 아사랴에게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의 아벤느고라는 바빌론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아무리 이들에게 언어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려 하고 음식을 바꾸고 이름을 바꿨다 해서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젊은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바빌론의 종교와 관습이 주입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성경적 믿음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니엘에서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콩죽의 시험이에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입장을 담대하게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서 표명한 것이죠. 자,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앞선 5절 말씀에서는요, 이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다 해도 바빌론 왕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빌론 왕국에서 얻은 영예와 명예와 그 영화 속에서 그들의 남은 생을 안식, 사치, 쾌락으로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면서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비난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로 자유와 권리를 모두 잃어버린 포로들에 불과했고, 또한 포로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의 왕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들은 바빌론의 풍습과 관습을 배워야 했고, 왕의 이러한 호의를 거절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 3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형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은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도 않고 멀쩡히 나왔죠. 자, 이처럼 이들은 어떤 자유나 선택권도 없는 포로들로서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자 독특한 백성으로서 그런 식의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왕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불결한 짐승인 돼지처럼 율법의 규례에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핏째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우사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었겠죠.
그런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바빌론의 이교도 관습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가증한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과 보화들을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자기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 숭배자인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도 자기가 섬기는 신과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친 다음에 먹고 마셨을 것이고, 그중 일부를 다니엘과 나머지 유대인 청년들에게 하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본문 8절에서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내시장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개 포로들 아니에요. 포로들이 무슨 발언권이 있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통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자, 이렇듯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성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그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밝힐 때, 그때 성별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27살에 막 구원받았던 그때에 처음으로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가 구원받기 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요. 특히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면 항상 맥주를 함께 마시러 나가곤 했던 아나운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제임스 맥긴리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상담했다 그래요. 목사님, 구원받기 전에 제가 늘 함께 맥주를 마시곤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맥기니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그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어. 그 친구가 먼저 자네와의 관계를 끊을 걸세.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나도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러자 맥기니 목사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자네는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두려운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해 보게. 그러면 그 친구가 자네와의 관계를 먼저 끊을 걸세.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러크만 목사님은 근무를 마쳤습니다. 여지없이 이 친구가 잠깐 들렀죠. 러크만, 맥주 한잔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목사님은 말합니다. 좋지, 그런데 말이야, 그 전에 잠깐 같이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녹음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자네 구원받은 적 있나?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일거집니다. 그리고 아주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러크만, 자네 왜 이래? 자네답지 않게 자네 무슨 종교도 가지게 된 거야? 아니야, 종교를 가진 건 아니야. 다만 구원을 받은 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런데 자네는 거듭났나? 그러자 이 친구는요, 녹음실 문 밖으로 허둥지둥 빠져나갔고 그 후로는 맥주를 같이 마시자는 말을 다시는 안 했다 그래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미움과 비난을 당하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유혹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 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님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정욕을 즐길 수 있는 향락의 장소로 가는 그 미혹과 유혹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고백할 때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우리에게 PC방 가자든지 극장에 가자든지 술집에 가자든지 노래방에 가자든지 콘서트장에 가자든지 어떤 죄를 지을 만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겠죠. 음란한 책이나 잡지나 영상을 읽고 보는 일에도 연루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세상에서 죄를 즐길 수 있는 더러운 장소로의 초대와 유혹은 그 즉시로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쉽게 성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소심하고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죄와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종국에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기보다는 더욱 경멸할 것이에요. 나는 너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술도 먹네? 나는 너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더러운 말도 하네? 경멸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아하죠. 같이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욕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더러운 것도 보고 술도 마시고 그러자. 처음에는 좋아하죠. 하지만 나중에는 돌아서는 거예요. 더 경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자, 성별에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일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사는 없겠죠. 음주량을 조금 줄이세요.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세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판사가 있어요. 상습 절도범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당장 도둑질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판사는 없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말에만 도둑질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건 없는 거죠. 거룩한 삶에는 타협이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고. 악은 어떤 형태인지 피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말씀하죠. A.W.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화목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타협을 두는 순간 그 당당함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더 대담하게, 더 큰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별을 위한 용기를 내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은 머나먼 이국 땅에 잡혀와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별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성별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성별을 위한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별을 위한 용기를 내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나타납니다. 우선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내시 장관은 무슨 그따위 말을 해? 입 다물고
입 다물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넌 죽음이야. 이랬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의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적인 개입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10절도 보세요. 내시 장관이 다니엘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시 장관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일어날지 모를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다니엘에게 하소연합니다. 이런 내시 장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내시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시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냐 하더라. 사실 이런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시 장관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자, 내시 장관은 이름이 아스페나스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관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는 그의 상관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다니엘의 상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죠.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시고 있는 최고의 상관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구속주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따른 권세자들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존경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포로들을 관리했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가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은 바로 그 왕에게 권세를 주시고 바로 그 왕을 보좌 위에 세우신 전능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죠. 둘 중에 누가 승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죠. 이들은 파라오로부터 엄중한 명령을 받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라, 유아 살해를 지시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과 어떤 왕이 내린 명령이 상충할 경우에 왕의 명령은 무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은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도 되는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기 있게 행한 히브리 산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집안을 융성하게 해주셨어요. 특히나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목숨을 보존시켜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죠. 시프라, 푸아.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하신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을 정도로 그의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파라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이죠, 직책. 왕의 칭호죠, 칭호. 파라오의 진짜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만 세상으로 본다면은 전혀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이 중국 옛 문헌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냐면 이 당나라의 양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때 멸망한 양나라의 명장 왕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원장이
당나라 황제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남지 않았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그 결의로 했던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후세에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땅의 흙에 기록되어서 땅과 함께 멸망해 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성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긴 성도들의 이름들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지울 수도 없어요. 자, 이제 다니엘은 11절에서 내시 장관이 그 포로들을 감독하라고 세운 감독관 멜살에게 자기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킵니다. 자, 12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이들에게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 멜살이라는 사람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소위 콩죽의 시험이에요. 여기 콩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펄스란 단어예요. 펄스, P-U-L-S-E, 펄스. 하지만 이 펄스란 단어는 오늘날에는 주로 맥박 아시죠? 맥박? 네, 맥박의 의미로 쓰여요. 하지만 고어로는 야채, 전문적으로 말하면 식용 완두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8절에 왕의 음식과 대비해 봤을 때 단순히 콩을 날것으로 씹어 먹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 이 펄스란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중세 영어나 고대 프랑스어나 라틴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펄스란 단어는 이 콩만 의미하지 않고요, 물에 콩을 넣어서 걸쭉하게 끓인 죽을 뜻합니다. 그래서 콩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왕의 음식 대신에 콩죽을 먹은 것이고 왕의 포도주 대신에 12절에서 물을 먹게 된 것이죠. 대비가 된 것이죠. 자, 지금 다니엘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믿고 지키는 율법의 세세한 규례들을 들어서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혹은 바빌론인들의 종교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마구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품었고 조용히 예의를 갖춰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9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내시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는데,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섭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은 10일간 콩죽과 물만 먹겠다는 것이었고, 감독관은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질 경우에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리였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용모가 모든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쪄 보였어요. 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온전한 성별에서 벗어나 타협을 하는 순간 상황은 더 꼬이게 되고 모든 간증을 잃게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압도하셔야 돼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별한 성도들 편에 서 계시고 성별한 성도들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놀라운 섭적인 손길로 성별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멍에도 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세상 학교도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은 일로서의 만남이라든지 세상에서 어떤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만남일 뿐이죠, 어떤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불의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세요. 하지만 분명히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제라도 반드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가다가는 망해버립니다. 성별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또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의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별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다 보면 분명한 보상의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죠. 열매도 넘쳐나죠.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기도 응답도 풍성해지죠.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장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신감, 확신, 담대함, 기쁨,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을 본다면요, 다니엘 1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갔을 때 그들이 용기 있는 믿음을 표출한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성도의 믿음을 인도하실 때요, 처음부터 힘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되면 보상을 주시는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기면 더 큰 시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럴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는 계속 연단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용기를 내서 성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인생으로 시작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별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독특한 사람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 섞일 수 없고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리시키신 독특한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독특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독특한 사람인가? 독특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간증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별하라는 것은 단순히 비정상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도답게 성경적으로 성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은 유행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행동 방식을 쓰고 세상 사람의 향기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죠.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성별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성별해야 돼요. 교리적 성별이 뭐예요? 거짓 교리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에요. 도덕적 성별은 뭐예요?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성별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안주한 나머지 도덕적인 성별을 쉽게 간과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리적인 성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적 지식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성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만 안주해서요, 나는 교리는 다 성별됐으니까 도덕적으로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별은 어느 하나의 성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교리적 성별과 도덕적 성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대 차이 문제라든지 아유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라든지 보수적이라든지 이런 말들로 화제를 바꾸려 합니다. 그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성경적 성별에는요, 세대의 문제 따위는 없습니다. 보수적인가 보수적이지 않은가의 문제도 없어요. 오직 성경적 기준만 있는 거예요. 자, 성별된 생활을 유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성별된 생활을 저버리면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삶이 평생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 동안 우리를 상하게 하고 괴롭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는 한 그 가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별의 위치를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을 것이에요.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덫이나 올가미를 말하죠. 하지만 성별하지 못한 성도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잠언 29장 6절에서는 악한 사람의 죄과에는 덫이 있다 그랬어요. 덫.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성별하지 못한 성도가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올무가 주어진 이유는 죄와 맞서 싸우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샘 존스 목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가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마. 딱 문을 딱 걸어 잠그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욕이 강해서 그 죄가 그 사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맞서 싸우겠죠. 하지만 죄의 틈을 내어주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평생 괴롭히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올무에 걸려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참여하는 영이에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성령의 능력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를 보세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선 15절에서는 그들의 용모가 더 아름다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꿈과 환상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복들을 주셨어요. 17절 보십시오.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4명의 청년들 중에서도요, 다니엘이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요,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까지 높여줬는지를 보세요. 자, 에스겔 28장 3절 4절입니다. 여기 지금 28장은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죄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그랬죠. 자, 이것은 사탄이 혹은 적그리스도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 어떤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만큼 현명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지혜로 말한다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마귀를 따를 자가 없는데, 여기서는 유독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마귀 다음으로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1장 19절 20절에서는요, 지혜와 지식에 관한 한 바빌론의 어떤 현자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지식들을 갖추게 됐다고 했어요. 자, 이상의 내용들은 성별, 곧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행한 그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다니엘 2장 48절에서는 바빌론의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다니엘 6장 2절에 가게 되면 메디아인 다리오 앞에서 최고 총리가 돼요. 최고 총리. 자, 이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은 코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은 역사상 세계를 제패했던 두 왕국, 바빌론, 페르시아 두 나라에서, 그것도 아주 높은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성별을 했더니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자세는 이방 왕국들의 결말을 보면서 이제 곧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도 당장은 이 악한 현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빌론은 이집트와 더불어서 악한 현 세상의 모형이죠.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 결과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파산해버리는 그런 형국에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꿈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환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과 같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별이에요. 성별된 삶인 것이죠. 빌리 선데이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재림에 대해 설교하면서 성별을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인간의 황금 시대인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는 것이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재난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선포된 것은 없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히 올 것이라는 전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대한다면 친구가 올 것을 기대하며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힘을 쓸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별과 관련해서 주의할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술을 안 마셔요.
나는 담배를 안 펴요. 나는 음란한 것도 안 봐요.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돼 있어요. 자, 그런 말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경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구령도 안 하고, 교회도 많이 빠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소위 세상에서 어떤 죄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다, 그것을 하나도 안 한다 하더라도요, 만약 그 사람이 성경도 안 읽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와 연관해서 럭환 목사님이 성별에 관해서 이렇게 조언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기준은 이렇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르게 보존된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관해 당신을 다루실 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라.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온전히 시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주님의 뜻에 전혀 굴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별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고 춤을 안 추고 더러운 말이나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공동묘지에 죽은 시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시체도 술 안 마시잖아요. 담배 안 피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변개된 성경을 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들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걸 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성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성별 그리고 도덕적 성별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교리적 성별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 교리적 성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그 교리가 후천연주의 교리고 사회복음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빈털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 성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성별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대로, 물론 그것은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겠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안 들어요. 계속 의심이 듭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야죠. 의심이 드는데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 말아야죠. 과거 스코틀랜드의 한 신실한 나이든 목사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의심이 들면 하지 마라. 왜 해요, 그걸? 뭐하러 해요? 의심이 든 상태에서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투쟁이고 계속해야 할 싸움이에요. 또한 성별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맹세, 다짐,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성별이 완성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 곧 성별과 관련해서 입으로만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다를 지키는 등대를 보라.
등대는 그 빛으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시끄럽게 종을 치거나 대포를 쏘지 않는다. 그저 빛을 비출 뿐이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별된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성도는 가장 비겁한 겁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성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별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